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당부하고 당부하는 것들을 자녀들이 잘 지킬 때와 지키지 않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했는가요? 자녀들이 말을 잘 들어주면 참 감사하고 행복하죠. 그러나 자녀들이 자기의 고집을 피우고 자기의 생각을 나타내 보이고, 물론 건전하고 아름다운 고집을 피우고 또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어떤 진리를 깨달으면서 그 진리를 가지고 반응할 때는 기쁘지만, 그러나 인생의 경험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바른 길로 지도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자기가 하는 행동이 옳다라고 반항하며 끝까지 말을 듣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교훈해 주신 그 복된 교훈 앞에 머물러 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다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거는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체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면서 한 몸을 이루어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하심이요 뜻하심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이 삶을 자꾸 어기고 우리 편리함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 하는 것이죠.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또 내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또 나의 편안함을 따라 살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실 복은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게 오늘 우리의 현 주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죠.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아름답게 이루기 위해서, 분쟁이 없고 아름다운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 사랑이 무엇인가, 그 사랑은 얼마나 영원한가 하는 것들을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기뻐하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는 그 은혜로 함께해 주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없는 신앙,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사랑이 없는 어떤 헌신과 희생, 유익이 없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 몸에 채우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13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랬어요. 사람의 방언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언어를 가지고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말한다 하여도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요.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언어로 표현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언어로, 하늘의 언어로 아름다운 미사어구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표현하고 말하고 그런다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뭐와 같느냐 그러면 소리나는 구리와 같다 하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꽹과리가 얼마나 시끄럽고 요란합니까? 많은 그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또 꽹과리 소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사람에게 방언도 애언도 또 산을 옮길 만한 강한 믿음이 있다 하여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신들로처럼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하여 다 그 재산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구제한다 하여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몸을 불사르며 내어줄 정도로 희생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만이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이고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신앙의 다른 요소가 아무리 풍부해도 그 사람은 무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루어지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사랑과 동일한 사랑을 내가 간직하고 내가 실천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실천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잖아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노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어떠한 건지, 그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들이 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온전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의 믿음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과거의 어린아이의 신앙에서부터 성장해 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뭘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깨달았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그 사랑으로 섬기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주님께 기도할 때 사랑이 내 안에 풍성히 임하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며 많은 일을 할 때에 사랑으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책임감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행하면서 마음속으로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은사를 구합니다. 특별한 체험을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가장 중요한 사랑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현 주소다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병을 위하여 기도하면 막 낫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기도하면 막 스크린처럼 쫙 펼쳐지면서 나타나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애언의 은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치유의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막 돈다발이 가다가 탁탁탁탁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간구하지만 정말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실천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사랑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로 열정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지만 사랑 없이 행한다고 하면, 성취감 때문에 행한다고 하면, 의무감 때문에 행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가 있고 불타는 사명감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사모해야 돼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가 사도이겠냐, 선지자이겠느냐, 교사이겠느냐,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냐,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냐,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냐,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라고 질문을 하면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통역하는 거냐, 방언하는 거냐, 병 고치는 은사냐, 큰 능력을 행하는 거냐, 교사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냐, 사도 직분을 감당하는 거냐,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냐, 무엇을 네가 원하느냐? 그것을 구하기 전에 너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며 사랑을 구해라 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사랑을 구해야 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랑을 구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다른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위하여 나눠주고, 이 일들을 하는 게 교회가 해야 할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데 사랑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4절부터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추구해야 할 사랑이 뭐냐?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갖추어야 할 사랑의 덕목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사랑은 인내한다 그랬습니다. 좋은 일을 계속 해가는 겁니다.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돼? 나만 왜 설거지통에 손을 넣고 설거지를 감당해야 돼? 아무개 집사도 돌고 아무개 권사도 돌고 아무개도 돌고 있는데 나만 고지 먹었냐? 이러면서 그 좋은 일을 하다가 중지하는 것, 이건 인내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지만 그걸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게 온유함입니다. 사랑은 내게 가지고 있는 권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내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게 온유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정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인간 내면의 죄악을 따르려는 본성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인내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기를 원하는 그 좋은 일로 끝까지 참으시면서 십자가 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인 인간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수치스럽게 만들고 모욕스럽게 만들고 침을 뱉고 채찍질하며 그 고통을 감당할 때 창조주 하나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그들을 단번에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참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종이 되어서 발을 씻기면서 섬겨주시고 주로 선생으로 모시지만 그 선생님 발 한 번 씻겨주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시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되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면서 그러면서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조그만 일을 행하고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뭘 조금만 하고도 자기 이름을 자랑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집사님 하셔야지. 그러면 아이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냐고 다른 분 시키라고. 그래서 그걸 고지굿대로 믿고 다른 분을 집사로 임명하고 자기는 빼면 섭섭해가지고 교회를 떠난대요. 참 말을 바르게 하셔야죠. 그 말씀을 하셨으면 그대로 내가 거절해서 집사로 임명을 안 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나보다 못한 사람이 집사 됐는데 나를 왜 목사님 인정해 주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또 장로님 하셔야죠. 그럼 내가 무슨 자격이 있나요? 그래서 장로 피택할 때 그분을 싹 빼고 하면은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뭔가 하고 난 다음에 나를 자랑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무례히 행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면서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잖아요.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 지는 거야. 너 기억해야 돼. 나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서 자기를 얼마든지 자랑하고 모든 사람들이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와서 막 성질을 내실 수도 있잖아요. 야, 다른 사람들은 다 패반하도 너는 나와 함께 죽는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해놓고 여종이 너에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지 라고 질문할 때 나에게 욕을 퍼부서 그리고 모른다고 그래? 너희 나쁜 놈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질 내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냐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를 위하여서 그 이른 아침에 조반을 준비해 놓으시고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내 사랑은 변함이 없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시는 거예요. 그건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내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떤 실수를 했어도, 네가 나를 욕하고 부인했어도, 네가 나를 떠나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어도,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체면 때문에, 너의 그 마음의 감정 때문에 나와 함께하지 못하고 바닷가로 다시 나갔을지라도 내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욕하지 않으세요. 손가락질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감싸주시고 인내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죄악의 본성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끝이신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시시비비 들보는 보지 못하고 눈에 들어있는 티를 뽑기 위하여 얼마나 안간힘을 쓰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랑은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사랑은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사랑은 죄를 사랑하는 본성을 거스르며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성령을 통해 거듭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죄성을 부인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랑은 진리가 아닌 것을 미워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WCC를 싫어하는 겁니다. 용공주의를 싫어하는 겁니다.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 영혼들은 사랑하지만 그 영혼의 좀을 먹고 그 영혼을 파괴하는 그 모든 사상과 그 모든 것들은 미워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어요. 사랑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를 가지고 불의한 것도 진리가 아닌 것도 무조건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 이렇게 용납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진리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적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곧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다른 지체를 향하여 오래 참고 온유하게 대하며
사랑으로 권면하고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이웃을 향한 사랑에 나를 부인하고 희생하는 그 자세,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헛된 것일 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일 수 없습니다. 내 중심대로 내 방법대로 행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사랑은 언제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내가 행하는 겁니다. 주님처럼 나를 부인하고 주님처럼 내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대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참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랑은 영원하다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방언도 필요합니다. 애언도 필요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필요합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잠시 후면 사라지게 된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방언도 애언도 부분적이어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다 사라지는 것이지만 사랑, 온전한 이 사랑은 영원히 존재한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인 은사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사랑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것이 오면 주님의 사랑을 더 충만히 누릴 수 있어요. 사랑은 그 자체로 영원한 거예요. 그 자체로 영원한 거예요. 방언이나 애언이나 또 다른 은사들처럼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세상에 사는 동안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애언도 주시고 방언도 주시고 각양의 은사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부분적으로 알게 하는 수단이에요. 온전하게 알게 하는 수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이 온전하지 않은 은사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유효하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즉 재림하시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 우리가 직접 대면하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는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역할해 주었던 각양의 은사들은 필요 없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 자체가 온전하고 사랑은 영원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충만한 사랑을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천국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면 천국을 맛볼 수가 없어요.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경험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면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랑함으로 내 말을 지켜서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며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실천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새 계명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강령이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온전하며 영원토록 지속될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없어질 특정한 은사, 부분적인 은사를 구하는 우리의 삶에서부터 매일매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천국을 맛보며 누릴 수 있는 이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구하고 이 사랑을 통하여서 완전하고 충만한 사랑을 갈망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도 소망도 주님 오시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에게 도래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위대한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더 충만하게 누리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사랑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하면 역설적인 것 같지만 먼저 다른 지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십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죄로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높은 모자 버리셨고, 우리를 위해서 상하고 찢기셨고, 멸시를 당하셨고, 천대를 당하셨고, 수치와 모욕과 부끄러움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무가치한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십자가를 통하여 강하게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불행한 것은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 노예로 계속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실패하고 연약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 영혼 속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인생의 모든 얽매임에서 해방되고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은, 여러분의 삶은, 우리 모두의 삶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신비를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사랑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성은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고 세상에 살면서 내가 행한 일을 자랑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으로 실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너를 불태우며 내어주고 네가 모든 일을 행한다 할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구리와 꽹과리와 같다. 사랑은 인내하는 거다, 온유한 거다, 오래 참는 거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너를 희생하는 거다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내가 희생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 성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사랑을 겸허하고 싶습니다. 더 온전하고 충만한 사랑을 소망하며 삶 속에 그 사랑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없는 신앙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온전하고 분명한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